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한우카와 또 연결된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인 이 미케츠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우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세대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예비하고 또 종말의 때에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서고 누워있던 팽이와 같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어떤 뜻대로 행동하게 되면서 이렇게 한우카 때 그 유대인 아이들이 팽이를 계속 막 돌리는데요. 노래 부르면서 팽이를 돌리게 되는데 이곳에 주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알파벳의 약자가 쓰여진 그 팽이를 돌리면서 뭐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우카 어른들이 이렇게 한우카 촛불을 이렇게 밝힐 때 아이들 그 앞에서 막 팽이 돌리고 뭐 이렇게 아주 그 기름진 도넛 같은 거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상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 주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위대한 일을 그 행하시는 어떤 말하자면 구심점이 되는 그런 팽이의 그 축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요셉과 같은 사람, 또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회전하는 선회하는 어떤 그러한 그 역사이기 때문에요. 뭐 이 아길라라고 해서 그것이 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주님의 역사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 어느 때이냐 하면 환란이 시작되는 시기. 그러니까 7년의 이 풍년의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 7년의 환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완전한 숫자이고 또 그 환란 가운데서 뭐 이것이 7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지난 70년의 어떤 그 풍요로운 시대, 뭐 아마도 이 한국, 뭐 조선, 뭐 고조선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도 아마 제일 잘 사는 시기였을 겁니다. 그 이전까지 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로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이었던 그런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낸 적도 있죠. 우리는 뭐 보릿고개를 저는 뭐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보릿고개 때 뭐 아이들도 많이 죽고 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불과 뭐 100년이 채 안 되는 그러한 시간 안에 또 뭐 50년, 70년 전에 그러한 그 시간들을 우리의 이 앞전 세대의 어르신들이 다 그 일들을 감당해 왔죠. 그리고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이게 이중으로 나타나게 되는 한 쌍이 되는데 70이라고 하는 어떤 풍요가 있으면 70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둠 또 그런 결핍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케츠라고 하는 것이 만 2년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어떤 한 그 쌍으로서 계속 한 페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도 한 쌍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러한 사건들도 연결돼서 나타나게 되고요. 또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가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제를 내어주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연동되는 관계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형제들을 뭐 만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 또 이 하누카의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먼저는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이 없이는 모든 형제가 완전해지지 못하고 또 잃어버린 그 형제를 찾아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그 자녀를 불러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성전의 정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장사꾼들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 만국의 백성들, 이방인들을 제단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냥 뭐 맹목적으로 깨끗한 것이 그냥 좋기 때문에 깨끗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정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종의 형체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어떤 그러한 이 고집, 아집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워내면 그러면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채워지는 그 이야기가 하누카의 이야기고 이 미케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막 뭐 많은 이야기 끝에 어찌 됐든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또 아버지와의 어떤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아버지가 예전에는 요셉만 편애하고 그랬던 아버지가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그 이제 이 손자 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아들을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결단을 하죠.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결단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그 몸이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물론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만민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 아주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민족만을 위할 뿐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의 죽음은 그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각국의 백성들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제 이 30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의 친동생이잖아요. 베냐민. 예,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어머니 라헬도 생각났을 것이고, 베냐민을 보면 이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 복받쳐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그러한 장면과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사랑은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이 아하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요. 여기서는 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라고 할 때의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끓는 것 같은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뜻이 있고요. 또 이게 원래는 이제 내장, 창자 혹은 태아를 품은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 간혹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자기의 어떤 일부처럼 분신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아이가 참 귀엽다, 좋다, 이러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 아이의 어떤 완전치 못함을 내가 보면, 이 아이의 아픔을 내가 보면 그냥 봐서 참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창자가 끓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오는 것, 그것을 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여기서 사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이었죠. 이 가버나움이 이 케이퍼, 그러니까 이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나훔이 이 라함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훔, 라함,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자비, 그래서 자비의 마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자비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어감이 완전히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창자가 끓는 것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냐민을 볼 때 그런 이 라함이 그 안에서 확 터져 나왔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그러한 창자가 끓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아들을 보면서, 또 잃어버렸던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사랑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또한 제단의 정결함이고요. 우리에게 이 간절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간절함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간절함, 하나님의 이 라함을 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비해야 될, 또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될 이 성전의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었죠.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은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 라함의 이 마음을 항상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항상 써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이, 병든 자들을 보시든 아니면 배고픈 자들을 보시든 그 마음에 항상 이 라함이 있었죠. 이것은 공감하는 마음이고요, 같이 느끼는 마음인데, 그냥 공감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아픈 거예요. 몸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내 내장이 막 타들어갈 정도로. 예전에 보면 제가 좀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저희 누님과 어릴 때 이렇게 싸우거나 그러면 아버지가 인상을 쓰세요. 그래서 그냥
뭐 짜증이 나서 인상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속이 쓰려서 뭐 견딜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이 위산이 과다 분비되시는 것처럼 실제로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한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창자가 끓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그 연결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자비 혹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 전후서는 다 말세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의 이야기인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남들이 뭐 죽든 뭐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주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때서? 동성애? 그거 좀 어때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결정이야, 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결정에 들어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무언가 어떤 진보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지성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병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상하게 이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막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그런 영화죠. 근데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흥행한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현상인데, 굉장히 영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주술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주문이 있고요. 그 가사들을 보면 이 바알세붑이 나에게 이 악마를 붙여놓았다, 이런 노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을 쏴 죽였다, 어떤 남자를 쏴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죽어간다. 이게 이제 이 프레디 머큐리가 이 동성애자가 되면서 거기서 또 에이즈에 걸리고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거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노래를, 우리 아이들도 그런 노래를 따라하도록,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어떤 주술의 이 주문들을 같이 외우도록 만드는 것은 이 나라의 어떤 판을 벌이고 있는 또 대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전에 무슨 싸이 콘서트니, 아니면 그 이전에 마릴린 맨슨의 내한 공연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그 어떤 굿판 같은 게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막 그 동네마다 있는 어떤 그 극장마다 그런 굿판들을 계속 벌이고 있고, 그 노래들을 들으면 아마 잠잘 때도 그 노래들이 계속 양에서 울려 퍼질 겁니다. 사단은 원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속에 지금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이게 다 성전을 어둡게 하고 또 회파하고 오염시키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크게 폭력적이지도 않고 잔인하지도 않고, 그냥 다만 동성애를 좀 찬양할 뿐인, 그거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러한 이 어둠의 세상, 또 어둠과 또한 이 가증함이 이 땅을 잠식해버린 이 세상에 대해서 창자가 끓는 것과 같은 이 애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시는, 요구하고 계시는 이 한우카의 예비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지 못하고, 너희가 이것이 이제 이 무감하게 된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무감하게 된 것의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내가 무엇에 비유할 거라고 하면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뭐 울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완전히 다 그냥 이 감정의 연결이 사라져 버린 시대, 이 라함이 끊어져 버린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해도 그 아픔은 그냥 네 거야. 내 아픔은 아니야. 그 선택은 네 선택이야. 네가 그렇게 죽으면서 노래했어도 나는 그냥 그것만 즐길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잔인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연민, 동정, 이것은 나를 향해서 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형제를 향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 그 라함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요셉의 성품이고, 그것은 요셉이 예슈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슈아의 성품이고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그게 어때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뭐 어때서, 북한에 뭐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뭐 끌려가서 뭐 핵시설에 아니면 뭐 수용소에 그렇게 고생하고 죽어가도 그거 뭐 어때서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 그냥 우리만 편안하게 살면 되고 갑자기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좀 위험하기 때문에 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두 국가 체제로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뭐 이렇게 초청하고 같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 국가로 대하자. 정상 국가여야지 정상 국가로 대할 거 아닙니까? 정상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정상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대를 세습한 정상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기독교인들마다 다 찾아서 죽이는 그런 정상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상 국가로 대하자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어떤 뜻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요셉의 마음, 그러니까 이 라함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하누카의 회복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내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이 주님과 함께 울 수 있는 이 마음, 주님의 탄식이 내 안에 채워지는 이 마음이 일어나야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 이 타들어가는 이 내장, 뭐 내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자궁,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우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타들어가는, 또 저 북녘 땅에 지금도 굉장히 압박받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타들어가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오늘 43장 그 이전의 말씀에도 그렇고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불렀을 때 그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끌어서 자기의 집, 요셉의 집, 이게 그 베이트 요세프라고 하는데, 이 베이트 요세프라고 하는 것,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을 말하는, 거처를 말하는 것인데, 요세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더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만은 같이 모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함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윗의 장막과 같이 잃어버렸던 형제들이 같이 모이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연합의 장막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을, 또 이렇게 연합하는 것을 그 집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그 집을 제단으로서 내어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집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우리 뭐 가정교회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핵심인데 집을 재단으로서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이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길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집으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이 4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이 삶과 예배가 완전하게 연결되게 되면 거기가 바로 베이트 요세프와 같이 함께 모이는 장소가 되죠. 거기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그 집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점점 이제 그 모임의 어떤 장소로서 이렇게 변질되어 갔기 때문에 그 집의 모양이 많이 악화되었죠. 사실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 뭐 아버지의 집, 엄마의 집, 우리 가족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뭐 심리 테스트 할 때 무슨 그림도 그려봅니다만은 뭐 그림 뭐 창이 있느냐, 뭐 굴뚝이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테스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집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성전에 딱 들어오면 따뜻한 불빛과 또 그 불빛 아래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 가족들, 또 함께 밥 먹는 소리, 이야기하고 웃는 소리, 뭐 누군가의 잔소리, 또 누군가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바로 집이죠. 그 집으로서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이트가 회복되는, 베이트 요세프가 회복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뭐 베드로와 요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부르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처음에 그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데요,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너 뭘 원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 제자들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집은 어디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였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저녁 무렵, 이게 해지고 저녁 무렵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녁이 가까울 그런 무렵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를 이제 같이 유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집에 대해서 잘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 사명을 갖고 계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집을 만드는, 집을 예비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성전이고요. 성전의 핵심은 이런 어떤 극장식의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극장식의 이 테아트르, 이런 그 무대가 있고 이 관객처럼 성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이 성전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이 예전에 그런 극장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로마 이 카톨릭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실 성전의 모습은 그냥 집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집이 회복되고 또 같이 밥을 해 먹고 또 같이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예배와 식사가 구별되지 않고 같이 어우러지는 어떤 그러한 그 이야기들, 또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또한 요셉이 얼마나 꿈꾸었는지요. 그 형제들이 왔을 때 그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사실은 그 형제들은 물론 뭐 형제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원수들이잖아요. 집에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더불어 앉아서 먹고 마시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는데 32절에 보면 따로따로 차립니다. 요셉 따로, 그러니까 이게 겸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는데, 이게 애굽 사람들의 원래의 법도였는데,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컨셉이 나중에는 이제 역전돼 가지고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가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율법에도 적용되고 배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방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채우는 가장 영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만, 그냥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지 그게 어떤 영적 행위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이방, 모압과 암몬과 모든 어떤 지역이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은, 우리는 이제 뭐 농사를 지어서 이제 채소, 이런 밥, 이게 우리의 음식입니다만은, 그쪽 사람들 음식의 어떤 기본은 고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기가 도살될 때 어떤 일을 했느냐가 그 음식 가운데에 깃든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코셔,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을 위해서 잡은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또 그것을 잡는 법도에 따라서 그것을 막 괴롭히지 않고 고통이 가장 적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그것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떼어서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내가 먹는 것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기 전에 어떤 준비의 행위서부터 다 예배였던 거죠. 반면에 다른 이방인들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오늘날에도 무슨 할랄 푸드 이런 것이 다 메카를 향해서 이맘이라고 하는 그 사제가 절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떤 주술적인 주문을 외우고 그것을 행한 후에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고, 그걸 먹으면서 이거 좀 먹으면 어때? 먹는 게 뭐 대수라고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걸 먹었다가 가증하게 변하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고요. 또 그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욕망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열리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랑 밥 같이 먹으면 굉장히 친해지는 것이, 사실 밥 먹는 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굉장히 아주 깊은 어떤 영적인 혹은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것과 같이 무엇을 한 양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상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 나중에 이제 회복되는 것,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나중에 회복된 지점이 언제였냐면 사도행전 시대에 가서야 회복이 됩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요, 고넬료, 이 욥바로 가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막 가증한 것들을 다 가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죠. 그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위법한 일들, 율법을 어기는 일들을 베드로가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회복의, 이 한 세 사람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이후에도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이 유대인들 눈치를 보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오면 쓱 자리를 피하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고 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외식에 유혹되고 같이 먹지 않고 같이 우리는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느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나온 말씀이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3절의 말씀이고요. 거기서 쭉 연결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요절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그 결단 정도의 그 결단이 없이는 그냥 뭐 밥 한 끼 먹는 게 뭐 어때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에요. 이것은 율법을 어기면 죽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처럼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식사 자리에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베드로 사도도 이걸 못했고요.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잘 못하죠. 한 세 사람의 식탁을 이루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정말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개처럼 먹겠다라고 하는 또 그 비천함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일들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문,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이 담장이 무너지고 또 같이 전에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회복이 한우카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되지 않고요. 또 이것은 헌신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을 너무 잘 알고 했죠. 그래서 이 형제들을 앉히는데 나이 순서대로 앉힙니다. 근데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 나이에 따라서 앉히게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장자를 제일 앞자리에 앉히고 막내를 끝에 앉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자와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가장 큰 자와 가장 작은 자를 앉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 미케츠 이 한 쌍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큰 자와 작은 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이들을 앉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면서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줍니다. 여러분 5이라고 하는 이 하미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숫자이고 그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숫자입니다. 이 5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45장 22절에 보면 베냐민에게 그 형제들에게는 뭐 옷 한 벌씩과 뭐 이렇게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을 5벌을 줍니다. 베냐민에게요. 또 47장 2절에 보면 그 형제 중에 5명이 바로 황제를 이제 아련하죠.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이 토라, 이 모세 오경, 또 이것은 말씀을 뜻하고요. 또 오병이어 할 때도 그 5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5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베냐민은 물론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이게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 이게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합니다. 잃었던 형제의 이름인데 우리에게 베냐민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이 하미샤, 이 5라고 하는 이 숫자가 뭐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 말씀을 맡은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가 유대인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맡아서 이때까지 그걸 잘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그것을 지켜냈고 이방에 그것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그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빚을 졌으면 이제 갚으라. 뭐 못 갚으면 그 자녀들에게까지 지금 해코지하는 그러한 이 사회의 면모를 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잔혹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 이 세대는 그것을 굉장히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자녀의 일과 이 부모의 일이.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빚을 책임져야 되는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꼭 어떤 경제적인 뭐 어떤 금전적인 이야기, 어떤 그 빚의 이야기를 넘어선 그런 그 세대적인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빚을 어떻게 갚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빚진 자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하나님 그 주인이 탕감해 주었을 때 그 탕감을 받은 자는 그냥 내가 공짜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그냥 공짜로 받아서 거기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은 자기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되는 빚을 진 거라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없이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그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그에게 그렇게 하였다.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성전의 회복의 이야기고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 이것은 다 그곳에서 빚을 탕감하게 하는 그 자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뭘 하는 자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종이 지혜롭게 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지혜가 그에게 생겨가지고요. 빚진 자들에게 빚을 다 탕감해 줬죠.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냐? 그 빚에 대해서 내가 더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 탕감해 주고 그 개인적으로 희년을 성취했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면서 잘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빚을 왜 안 받아내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걸 잘했다라고 말하죠. 그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전에 미워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다시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회복되어야 될 주님의 집의 이야기이고 우리 성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원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 원수의 생각까지 내가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 있고 또 자존심의 어떤 문제도 걸리고요. 또 이게 뭐 정치나 이념에 있어서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랑하면 안 되지, 그거 용서하면 안 되지라고 그렇게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지혜롭게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또 그러나 같이 음식을 먹지 않되 또 자기의 음식을 주고 뭐 이러한 어떤 지혜들을 이 안에서 좀 깊이 또 배워야 됩니다. 다음 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베냐민이 다시 사로잡히게 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 사로잡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잔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누카의 봉헌물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캐세프라고 해서 이 캐세프는 무엇을 아주 간절하게 열망해서 창백하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의 정체성은 간절함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상사병 이런 것이 이제 캐세프입니다. 그래서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은은 또 순결함, 정결함의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 게 정결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은 자기 결단이나 자기 의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가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정결하려고 정결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정결한 겁니다. 그 자체로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캐세프라고 하는데 간절히 사모해서 순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캐세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그 이 쟁반과 은바리의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또 뭐 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자기를 비워서 무엇인가를 담을 그릇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성전의 정결함과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은잔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은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라 지금 거룩한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셉이 점칠 때 쓰는 점칠 때 쓰는 기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점을 칩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뭐 앞날을 내다볼 때 이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예배의 도구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을 게비아라고 하는데 캐세프 게비아라고 하는데 이 게비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게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37장에 메노라에 대한 규례 이 말씀에서 게비아가 나옵니다. 메노라는 등잔대, 말하자면 등잔대 7개가 메노라인 거예요. 여기서 등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게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 게비아가 있는 것이죠. 이 게비아는 뭐냐면 기름을 담는 그릇이고요. 거룩한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기서도 점치는 기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바로 그 게비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을 채우는,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를 채우는,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바로 그 잔을 예비하는 것, 또 그 잔을 받는 것, 그 잔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누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잔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기름을 담는 그릇, 피를 담는 그 그릇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너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또한 그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렇게 그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마시는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또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잔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의 창자는 들끓는 것 같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또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내가 대신 끌어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될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는 자들로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이 12월 둘째 주 이 14일부터 18일까지는 제가 우리 단체 방에도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일본의 신사를 돌면서 참배했던 그러한 아주 수치스러운 또 재단의 오염이 시작됐던 바로 만 80년이 되는 그 지점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랜 시간의 어떤 분열과 분노와 또 재단의 오염으로 이제까지 이어져 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품고 다시 주님과 같이 더불어서 이런 거룩한 기름을 담을 그릇으로 비워지는 그러한 주님의 은잔, 거룩한 주님의 비워진 그러한 잔처럼 또 비워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재단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몸도 그렇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